그래서 5장 11절에서 6장 12절까지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저희 집에 이 막내딸이 태어나고 한참 분유를 먹이고 있을 때 초등학생인 아이가 대뜸 나도 분유 먹고 싶다라고 떼를 쓴 적이 있습니다. 하린이가 우유를 잘 먹어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맛있어 보이는 것이 네가 먹고 있는 흰 우유가 더 훨씬 맛있다, 이거는 분유는 맛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꼭 먹어보겠다고 분유를 주었는데 조금 먹다가 버린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 아이가 이제 어린아이가 먹는 이유식과 과자에 이 눈독을 들이기도 하지만 이제 계속 달라는 말은 하지가 않아서 그래도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양육할 때 한번 떠올려 보시면 영아기 때, 또 유아기 때, 유치원,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각 발달 단계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근데 이러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 않을 때 발달에 장애가 생긴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히브리서 기자가 갑자기 이 방향을 전환하면서 이 수신자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웁니다. 즉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지 구약적인 배경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의 영적 상태를 보니 이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에 대한 이 말씀을 설명하기가 너무 그 상태를 이해하는데 어려울 것 같아서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들으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목요일부터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되는데, 지금은 잠시 이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11절에 나오는 이 둔하다라는 이 단어와 또 6장 12절에 나오는 게으르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5장 이 11절과 6장 12절이 이 앞과 뒤에 이 수미 상관 구조를 이루면서 이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지금 권면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들이 지금 상태가 바로 둔한 상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둔하게 된 자들이 무엇에 둔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듣는 것에 둔하다라고 나옵니다. 단순히 이 말씀을 읽거나 듣지 않았다라는
보다 말씀을 듣고 헌신과 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까지가 이 둔하여진 상태입니다.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때를 나타내는 단어는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물리적으로 오늘 2024년 1월 9일과 같은 이런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그런 때가 있고,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때가 오래되었다라는 말은 이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모태신앙인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고 임직을 받고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가고 있는 분들, 그러한 분들이 바로 때가 오래 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들의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12절의 표현에 따르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이었고, 가르치는 자로서 선생으로서 마땅히 섬길 수 있는 자들인데 오히려 보니까 젖이나 먹어야 할 그러한 처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촉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6장 1절 이하에는 어떤 처방, 어떤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6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첩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첩보는 5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첩보와 같은 표현입니다. 여전히 초보적인 가르침을 벗어나지 못했다면 어서 빨리 그 가르침에서 지금 벗어나라라고 권면합니다.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수업을 들을 때마다 입문서, 개론서 같은 책이 있습니다. 신입생이 아니라 이미 고학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입문책, 그 기초책을 보고 있으면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 초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말하는 이 기초가 무엇입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바로 그 당시에 받았던 기초적인 그러한 세례 교육이라든지, 우리 하늘의 교회로 치면 한우리반, 성장반, 이런 훈련들의 기초적인 초보적인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들에 대해서는 빨리 마스터하여서 가르치는 자로, 성숙한 자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거기서 빨리 벗어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기초적인 신앙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배움을 얻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온전한 영적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겪어가야 할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성화도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그러한 훈련, 그리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계속 이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허락하셔야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신앙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듣는 일에 둔하여져서 2024년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서 더 열심을 내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바라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진보와 더욱더 하나님의 그런 삶들을 닮아가는 성화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4절에서 8절 말씀, 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의 배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이 본문에 있어서 많은 신학적인 논쟁과 또 각 교단마다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배교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소위 우리는 이 튤립 교리라고 일컫는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따르는 우리는 장로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구원받은 자는 끝까지 구원받는다는 그 신학적인 원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6장 이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 타락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질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적절한 방법은 신학적인 이 옳고 그름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이 히브리스라는 이 성경책, 이 서신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바로 이 본문은 그 수신자들을 향한 이 목회적인 지금 처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충분히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데요. 이 원문의 헬라어 본문에서 보면 1절에서 이 3절까지에는 1인칭 화법으로서 우리라는 그러한 단어를 수신자들에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4절부터 8절에 이어지는 이 말씀은 경고하는 의미로서 3인칭 화법으로서 그들이라는 그러한 화법 자체가 변화되고 있죠. 히브리서를 수신하고 있는 독자들의 현재 상태가 마치 타락하여 회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조심하라는 목회적인 권면과 경고의 말씀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님이 통금 시간을 정해놓았는데 막 자녀가 늦게 들어오자 발을 동동 구르며 걱정하던 아빠가 딸에게 너 이렇게 할 거면 집에 들어오지 마 라고 말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집에 들어오지 마라고 했으니 나는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아빠가 집에 들어오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정말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금 시간을 잘 지키고 정말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호하고 지키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말인데 그것을 오해하여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이와 동시에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구원에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해서 나 이렇게 하면 정말 구원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정말 우리의 삶들을 경계하고 견책하면서 성실하게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야겠구나라고 경고의 말씀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면 됩니다. 정말 또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타락한 자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9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의 강력한 경고와 함께 수인자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채찍과 당근을 함께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듣는 일에 둔하여진 이들을 향해 다시 권면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이하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정말 10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히브리서의 수신을 받고 있는 그 자들을 한 명 한 명 절대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지도 않으신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행위와 섬김 때문에 그것들을 잘했기 때문에 구원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이들이 구원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사랑으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도를 섬겨왔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헌신하고 섬겨왔었던 지난 날들의 모습이 있었기에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잊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르라 라고 합니다. 동일한 열심, 동일한 부지런함은 이전에 해오던 그들의 열심과 섬김을 다시 실천하라. 지금 듣는 일에 둔하여진 너희 상태를 다시금 돌아보고 과거의 동일한 부지런함과 열심을 오늘도 다시금 실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게으르지 않으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바로 영적인 진보와 성장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2024년 신년을 시작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헌신하는 그 일에 둔하여진 나의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르쳐야 할 자가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머물러서 여전히 둔하여져 있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가르침을 잊고 있었다면 또한 지식적인 배움에도 열심을 다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듣는 일에 둔하여졌다는 이 표현은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고 실천하는 그 일에 둔하여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그 일에 이전에 그런 부지런함을 회복하여서 신앙의 성자와 성숙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 히브리서 기자가 내린 영적 진단처럼 사실 우리는 듣는 일에 둔하여지는 것에 너무나 익숙한 자입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자가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먼저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는 일에 둔하여질 때마다 그 둔한 자리에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다시 권면하시고 응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차이는 실패의 자리, 타락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때 새롭게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서서 순종하였는지, 듣는 일에 다시금 열심을 내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만 하고 죄책감만 가지고 둔한 자리에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는지의 차이입니다. 듣는 일에 둔하여진 우리의 어두운 눈과 멀어진 귀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앞에 엎드리고 지난날의 그 부지런함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새 찬송가 356장 통일 찬송가